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화요일 날 부울경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나와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25살부터 이렇게 교회를 하셔서 14년 동안 30명이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게 14년 동안 그렇게 계셨다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물려주셨는데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빚이 뭐 14억인가 15억을 물려주고 소천하셔서 자기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14년 이후부터 이제 좀 부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누는 것 중에서 소통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소통. 그러면서 저에게 강의하는 도중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대각선 쪽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대각선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했어요. 갑자기 뭐 에펠탑 보여주더니 화면으로 프랑스어로 예수 믿으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참 이때 뭐 프랑스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리번 거리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6절을 그러면 한국말로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 2장 16절 나 모르는데 또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소통을 하는데 한국말로 해도 소통이 안 되고 전혀 잘 몰라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소통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의 시대별로 어떻게 소통이 되어 왔는지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소통되는 시대가 있었고, 미디어로 소통되는 시대가 있었고, 감성으로 소통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참여로 소통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팔복 이제 한 5번째 하면 이제 팔복의 하나님으로 소통하는 것이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이쯤 되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십자가로 소통하고 십자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팔복의 의미를 하나 둘 이렇게 밝혀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알아가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하면 땅의 기업을 받게 되고, 의에 줄이면 배부름을 얻게 되고,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는 이 8가지로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소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팔복을 마치고 나서는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로마서를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로마서라는 것이 루터가 로마서를 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신칭의를 특별히 하나님이 성령의 통찰력 가운데 발견하게 하신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요즘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읽으니까 루터 그 교수님, 루터 그 목사님과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통찰력을 제가 소통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그냥 대화가 되고 한국말을 하고 이런 게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 되고 긍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루터 이 종교개혁자 루터 이 목사님은 독일어를 쓰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이랬는데 저와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번역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분들과 제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한 소통은 서로의 통찰력을 나누는 소통이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좀 읽으면서 이게 요한 피커 박사의 바이마르판 루터의 이제 이 책들을, 이 선집들을 400년, 루터 생일 400년 되는 해에 이걸 이제 루터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해서 이게 127권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1900년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쭉 읽으면서 그분들이 로마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거기에 서문을 달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루터가 가지고 있던 통찰력이 무엇인가 그렇게 확인해 가고 루터 그 종교개혁자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정말 루터의 성경 해석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본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루터의 성경 해석학적 통찰이 있는데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별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서 말씀으로 통찰하는 게 가능하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것을 통찰해 버리는 게 가능하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써놨어요. 제가 어려운 말로 이 적힌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그의 성경적 진술의 해석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성경 진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게 만드시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알 듯 안 잡히는 것 같은 그런 번역한다고 번역했는데 느낌이 정확하게 오지는 않는 뭔가 하나님의 관점을 루터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딱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의 그 관점을 잡고 세상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술을 쭉 보니까 성경 기록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더라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통찰력이 있죠?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역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생각하고 성경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부름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부름 속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거룩하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즉 그분이 사람들을 신성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신성하게 한다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승리를 경험하죠. 그 믿음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행동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더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14장 45절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고. 그 앞에 그 본문에 제자들이 싸우면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이름을 다르게 부를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이 바디메오가 알았던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는 회복이고 승리고 통치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드러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는 바디메오에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나를 치유하신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나를 승리케 하신다. 라는 믿음 가운데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예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바디메오를 부르며,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때 이 맹인,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일어나 예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 뭐냐는 거죠. 이 시작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에 일어난 행동들을 지금 마가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루터는 성경 해석학적 통찰력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 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을 열어야 될 때인데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눈을 여는 것이죠. 그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고침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외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침받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학적 통찰력 1번은 하나님의 일들은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별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통찰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불쌍히 여긴 겁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로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는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적 통찰력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의 예언적, 문자적 의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러나 비유적인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의로움이다. 루터가 이 말을 하게 된 경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이런 통찰력을 가지며 이신칭의를 말하게 됐는데, 이 구절이 뭐냐? 이 구절로 볼 때에 이제 루터가 성경 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언적,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러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이 결국은 의로움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는 의로움인데, 그러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 자체가 의라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텍스트인 성경으로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이라는 현장을 가지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으셨다.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인간의 교만과 자족을 부수어 버리셨다.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인간을 심판하셨다. 은혜 안에서 인간을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인간에게 굴욕감을 주셨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앞에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는 문자 그대로고, 왜 드러내셨냐?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거죠. 자, 다시 살아나기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라는 인간 치유하기 위해 교만과 이 자족과 이것을 부수어 버리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인간의 교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걸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인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비유적인 그 뜻이, 이면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 말씀을 읽으면 더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국률은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그 이면에는 이 뜻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문자적으로는 국률이지만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앉히십니다. 이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는 건.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이게 앉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함께 통치하고 왕노릇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건 이 에베소서 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그 2장 4절부터 6절까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일으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루터의 성경 해석학적 통찰력은 하나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오고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어떻게 통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온다는 거죠.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이걸 루터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1517년 이전에 1515년부터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이제 비텐베르그 학생들에게 하기 시작하죠. 원래는 시편 강의를 이제 오래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제 시편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2년 정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자기를 막 찾아오고 자기의 삶을 찾아오고 와서 자기를 녹화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걸 루터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도 경험하고 수많은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고 묻는다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있고 그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국률을 이야기합니다. 이 국률 엘레오스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국률 엘레오스는 구약에 있는 자비와 연결된 거예요. 구약의 헤세드와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헤세드는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 주려고 친절과 자비로 성실하게 행동한다, 도와준다가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할 때 감정적인 공감을 뛰어넘어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이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에베소서나 이런 다른 것을 살펴보면서 바디모의 이야기도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복되는 거죠. 원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면 우리가 그냥 살아나는 부활되어지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함께 일어나고 저 천국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 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 헤세드에는 룻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엘레멜렉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렇게 기근을 피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땅에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한 10년 정도 그 두 아들이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됐는데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제 룻도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룻은 지난 10년 동안 함께했던 시므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믿음인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축복하십니까?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도와주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신할 수 있었어요. 돌이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오르바처럼.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헤세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걸 모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백했는데 그 속에는 헤세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합니까?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그런데 이 거역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낙원을 찾아주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긍휼을 보여주시는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다?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 내 인생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불행한 처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시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로 성실하게 행동하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지금 새 에덴을 얻는 부활이 나타난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새 에덴이 있는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살고 있는 현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국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기면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은 너희들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그걸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라는 거죠.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그 속에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시작하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부르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률의 시작이 하나님이 먼저 하셨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오고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같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레오스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엘레오스, 국률이 끊임없이 새롭게 한다. 이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계시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기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게 이렇게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먼저 시작을 했다 생각을 하니까 뭐가 풀리냐면, 마태복음 7장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큰 일도 하고 큰 일은 아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성실성의껏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산상수훈의 이 뒷말을 예수님의 중요도 1에서 10까지 얘기한다면 그 중요도는 10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거든요. 왜? 예수님이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뭐냐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뭔가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국률로 끝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마침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국률의 풍성하심을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알려주고 깨부셔서 알려주고 알게 하셔서 지식을 주셔서 축복하셔서 알려주고 이 일을 끊임없이 실패 없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하신 그분이 끝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근데 이 과정은 주님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긍휼로, 그 풍성하심으로 함께 살게 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는 그 하늘의 그 과정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한 것을 끝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